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서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에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면서 그를 믿고 생명과 의로움을 생명을 얻고 또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으라고 전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의 철학과 학문을 널리 배웠고 청년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말리엘 율법 교사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으며 바리새파 율법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시며 장차 그가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율법에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자 중에 사도 요한,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설교에서 말하였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를 믿음으로 생명과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있었으며 만물 위에 있으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의논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에 마가 요한과 실로아노와 누가가 동행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은 누가가 직접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고 다소에서 10년을 지내면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준비하였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목회를 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바보 섬에 도착하여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반빌리아 지방의 더베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였으나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을 하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구약의 약속이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 바울이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17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자 야곱이 15살까지 함께 살았으며 그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별과 같이 번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450년간의 일을 말하고 사사시대와 사무엘과 다윗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까지 일들을 바울이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고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과 신약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과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도 일하셨으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는 같은 믿음 위에 있습니다.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은 생명과 빛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신 일을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이만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는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타락한 천사들은 이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가운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으며 그것은 선지자들이 준비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서 예언하였고 요한도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으며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26절에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바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 읽는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며 선지자들의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28절에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된 것이며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그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짧은 말로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그가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깊고 풍성한 것을 이해하고 새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므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땅 위의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모든 지식과 모든 부요함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신과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으며 빛이 창조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으며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며 죽으실 수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죽으실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서 죽었지만은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지만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34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썩음을 당하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죽어서 썩음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으며 솔로몬이 지혜로 이룬 모든 것이 죽음으로 헛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하였으며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이 세상에 있는 영웅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은 결국 구원자가 되지 못하였고 자신도 죽음으로 헛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죽어서 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40절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으로 널리 전파되었고 주의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였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복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은혜들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